관세음보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도 없고 실체도 없다. 실체가 없지만 생각 따라 일어나고 생각 따라 사라진다. 마음의 특성은 하나가 있으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욕심이 있으면 편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라. 묻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지고 밝아질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마음에 걸린 것들로 마음에 담게 되어 번뇌를 일으킨다. 그 번뇌로 인하여 상대와 맺힘을 만든다. 그 맺힘은 자신을 힘들게 한다. 그 맺힘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세상에서 맺힌 것 푸는 사람을 보면 맺힌 그 근원을 모르고는 풀지 못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문들도 시작 없는 옛적부터 무명과 함께 생하고 멸해왔습니다. 비록 많이들은 선한 인연으로 출가는 했으나 하루거리 학지를 앓는 사람 같사오니 자비로써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맺혔으며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고 삼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의 물음에 대답하시었다. 착하다 아난아.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케 하는 생사에 맺힌 근원은 너의 그 6감관이요. 다른 것은 아니다. 또한 최상의 보리 또한 너로 하여금 안락과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6감관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라. 제자 아난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었다. 감관과 대상의 근원은 같고 속박과 해탈이 둘 다 아니며 분별하여 헤아리는 바탕이 허망하여 허공의 꽃과 같다. 대상으로 말미암아 아르마리를 내고 감관으로 인해 형상이 있으니 형상과 보는 것은 그 실체가 없이 서로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견에 아르마리를 두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분별망상을 내지 않으면 곧 열반이니 이 가운데 다시 무엇을 용납하겠느냐. 제자 아난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려 기뻐하면서 다시 말했다. 부처님 성품이 깨끗하고 미묘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이 풀리면 하나까지 없어진다는 매듭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난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수건을 가지고 한 개의 매듭을 맺어 아난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매듭이옵니다. 부처님이 그 매듭 위로 또 한 번 매듭을 맺으시고 다시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6개의 매듭을 만드시고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이지만 내가 6번을 맺어 6매듭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수건은 한 수건인데 맺음 때문에 다르게 된 것이다. 너의 6감관도 그와 같아서 한 근원에서 다른 것이 생겼다. 그러므로 6이 풀리면 하나마저 없어질 것이니라.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심성이 들떠 아르마리가 허망하게 생기고 견을 피롭게 하여 대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마치 눈이 피로하면 맑은 허공에 환상의 꽃이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산하대지와 생사열반도 모두 잘못되어 생긴 뒤바뀐 환상의 꽃이다. 그러면 그 매듭을 어떻게 해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매듭진 수건을 이리저리 당긴 뒤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풀리지 않으니 어디 내가 풀려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겠느냐? 매듭진 복판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 맺힌 것을 풀려면 매듭 복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아난아,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6감관에서 선택하여라. 어느 한 감관의 매듭이 풀리면 매듭의 덩어리가 풀리고 말 것이다. 온갖 허망한 것이 없어지면 어찌 참되지 않겠느냐? 아난아, 6매듭이 동시에 풀릴 수 있겠느냐? 그 매듭이 차례로 맺힌 것이므로 차례로 풀어야 합니다. 6매듭의 근본은 같겠지만 맺힌 것이 각기 다르므로 한꺼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6감관을 푸는 것도 그와 같다. 이 감관이 처음 풀리면 먼저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공의 성질이 밝아지면 법에서 해탈하고 그런 뒤는 모두 공함을 얻을 것이니라. 무아, 나라는 존재를 잊음, 사심이 없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의 존재는 모두 무상하며 고임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나라는 아상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껌한 오만 잘난 채 유식하지 못하면서 유식한 채하며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상까지 생겨나 나와 남을 나누어 보기 시작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의 외적 확대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만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무시하고 막말, 갑질까지 한다. 이러한 아상과 인상으로 중생상을 만들어 본능적으로 취하는 즐기는 재미, 호감 등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상대가 싫어하는 자연 파괴, 낚시, 술, 담배, 도박 등으로 잘못된 삶인 줄도 모른다. 이러한 중생상은 수자상을 낸다. 수명과 건강이다.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 죽인 것을 자신의 몸보신을 위하여 먹는 죄업을 쌓아간다. 자신의 건강과 수명을 위하여 남의 살을 먹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상산을 넘지 못하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무아에 이르려고 하면 우선 사상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이 나라는 존재를 하심하는 보시바람일 실천부터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남을 위해 베푼다고 하지 말라.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부터 실천해보라. 차츰차츰 나라는 존재를 알아갈 것이다. 또한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어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무아에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난과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의욕이 없어졌다. 수능엄경 5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두 손 모음이다.